사도행전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바르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형성은 이미 구원받은, 비록 성령은 약속을 따라 우순제를 받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시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배우게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삶을 목격했어요. 비록 십자가를 지실 때는 대원다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모습, 달려있는 모습은 다 봤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이미 장사 지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참 부끄럽게 가장 먼저 부활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일은 비록 여자들이 했지만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 줬을 때 가서 확인하고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다 목격자들이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배운,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첫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먼저 받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구원은 먼저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주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각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본래 보혜사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나 이제 그 본래 보혜사가 떠남으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늘 함께하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알을 때 이런 신학적인 문제도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읽은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듣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흉악한 강도는 풀어주고 구원주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 빌라도에게 계속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느 정도 압력을 느꼈냐면 이거 빌란이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거 괜히 죄도 없는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자기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내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식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이었어요. 그 일이 이미 작정된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그들이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구원주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 이거는 사실은 사도들이 맨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 도망쳤겠습니까? 우리도 다 죽을 거. 그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다니면서도 너도 같은 패잖아, 아니라고 다 부정하잖아. 부인해버린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일제 때나 6.25 때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총을 앞에다 놓고 너 예수 믿을래? 여기서 부인하면 살려주고 민다면 죽는다, 할렐루야 하고 죽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우니까 부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도라고 그래서 뭐 그냥 능력이 뭐 특별해가지고 어디서 총칼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버티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만 주님이 그들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초대교회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보고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 앞에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죠. 마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다른 보혜사는 본래 보혜사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입었으니까 함께해도 늘 떠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우리 몸 안에 거하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돼요. 한 번 우리 집 안에, 몸 안에 오시면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떠나서 우리 하는 일을 안 봐버리면 근심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녀들이 지금 안 보이죠? 우리 동진이 형제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을 텐데 안 보이니까 잘하고 있겠지? 그러지 마. 엄마가 맨날 따라다녀봐. 둘이 불안해 서로.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내 아들이 저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여기서 또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그럴 거란. 늘 같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떠나 있으면 안 보이니까 덜 근심이 되는 거죠. 안 보이는데 성령이 안 믿는 자들은 근심을 안 해요. 그들과 함께 안 하니까.
믿는 자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근심되겠나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돕기 오셨다고. 근데 돕는 일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니까 성령은 근심하는.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일하셔요. 뭐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줘요. 우리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시니까 어느 때는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주일날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마음속에 이렇게 온 게 다 성령이 하신 건데 우리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근심시켜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침묵하셔버린다. 일 안 하신 것처럼 계셔버리니까 마치 성령을 안 모신 것처럼 되어버려요. 성령을 안 모신 게 아니라 이미 모셨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일을 안 하셔버린다. 놔둬버리는 거죠. 이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권면을 해줘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아오라. 그 제가 친구들도 과거에 믿음생활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큐티도 보내주고 듣든 안 듣든 또 전화 통화도 하면서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돌아오라 다 권면을 해줘야 되죠. 그럼 싫어해요. 그래도 들려줘야죠. 친구가 목사니까 떼버려두면 안 된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이 120명 첫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 그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마지 나타났다. 아니, 무식한 줄 알았는데 15개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엔 총회를 모이면 다 동시통역을 하잖아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못 듣는다. 근데 사회자가 한마디 자기 언어로 말했는데 모든 거기 모인 회원들이 다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세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사도들 통해서. 그럼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제사교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언제 배워서 전해야겠나? 언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나. 그러니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해서 베드로는 자기 언어로 말했겠지만 듣는 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복음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믿는 믿음 고백한 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그들이 사도들이 복음만 전하고 만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들려준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구원사역이 왜 필요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설립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해줘야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여튼 계속 말해줘요. 너무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언제든지 내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온다. 그걸 부끄럽게 우리는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사도행전 5장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어느 정도 두려워했는가? 사도행전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로 속인 자가 사도로 속인 게 아니라 사도 안에 누가 계시래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속인 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를 이렇게 속여도 사도가 못 알아듣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를 얼마나 없인 여기고 무시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권위를 준 거죠. 감히 사도를 속이다니. 사도를 속인 것은 곧 성령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냥 그 영혼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죠. 이게 죽음이죠.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먼지 티끌로 만들어요. 우리 흙이라고 말하죠. 만들고 영혼을 넣어주죠. 넣어준 하나님 그 영혼을 취해버리니까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흙으로. 이 영혼을 누가 취하냐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두려운 일이라. 누가 사람을 죽인다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어디로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일이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일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우리 영혼을 취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죠. 이렇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왜 두려워했겠는가?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왜 두려워 떨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한 증거입니다. 이 기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옥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죠? 옥문을 누가 열어요? 이런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사도들도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볼 때 무리들 어떤 생각?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주님이 사도들을 사용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4절로 47절에 잘 드러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 믿는 사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들이 다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통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내 것이 없는 거죠? 두루 사용하다. 뭐가 바뀐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은 내 것이죠? 공동체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하고 바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서로 내가 풍족하면 내놓고 좀 어려우면 나눠주고 이미 있는 건 서로 같이 사용하고 원래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죠. 똑같이 다 사용한다고. 다 통용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거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나눠줍시다. 이거는 힘들어요. 누가 요구하지도, 사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풍족하게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만 붙들고 살았구나. 아니다. 내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베풀어야 되겠구나.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막 요란하잖아요. 여기다 막 써놔야 돼. 표로 막 붙여가지고 뭐 합시다. 뭐 외쳐야 돼요. 그래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서양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나눠주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 성령을 모신 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당이 성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성전 제사는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나중에 언제 못 모이죠? 사울이 못 모이게 한 거죠.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모인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늘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니까. 다 통일한 성령을 모신 자니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모이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당연히 가서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양을 가지고,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성전 제사 해야 되는데 이제 구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가서 찬송만 하면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죠.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헬라인, 유대인 다 구별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늘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물론 이게 뭐 성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서로 성도 간에 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집을 보기에 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함께 비록 라면을 끓여 먹어도 기쁨이 있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죠. 있는 거 빵떡도 나누는 거죠. 그 나눌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냐고.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집을 대부분 공개하길 꺼려해요. 그러지 막 분주해지죠. 누가 온다 그러면 치워야 되니까 막. 그런데 그런 걸 허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집을 보러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성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좀 허물이 보여도 그걸 허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오시라고. 얼마든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성령을 모신 공동체였습니다.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좀 맛이 없으면 어때요?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이렇게 손수해 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난 좀 짠 거 싫어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한번 짠 거 좀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모이고 함께 했는지, 교회 공동체에 이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요? 온 백성에. 이야, 저들은 유대인 공동체와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는 얼마나 까다롭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계속 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 공동체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인정을 해버리죠.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은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찬은 못 받아. 찬양하고 찬송할 때는 요란한데, 그러죠? 기도할 때도 막 뜨겁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칭찬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교회 현주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 이러면 안 된다. 예배 때나 우리 모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동일해야 되죠. 동일한 모습.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냐.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잖아.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교육으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변화는 바른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살 때, 지배를 당하며 살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성경,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고, 그러나 그 설득력으로 전도의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듣고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담대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들려줬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3,000명이 하루에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죠? 선포라고 그랬어요. 흐레마.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누구를 선포해줘야, 들려줘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도 자세하게 풍성하게 들려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안 만들어주면 풍성하게 들려줄 수가 없다. 풍성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다.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죠. 말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알리지 마라. 너무 많아요. 말 안 해요. 말해야죠. 어디 가면 나는 목사입니다. 항상 말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난 장로입니다. 난 권사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좀 부끄러운 일 했으면 어때요? 사과하면 되지. 전 늘 얘기를 해요. 제 신분을 얘기해요. 처음부터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흐트러짐이 더 없는 거죠. 이미 내 신분을 밝혔는데.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누구를 들려줘야 되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그것도 깊이 있게 넓게 들려줘야 돼. 사도들이 바로 그걸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들려줬어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가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제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 핍박은 받아요. 그런데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터키에 우리 박정아 선교사님 처음에 들어가가지고는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주고 성경만 나눠줬어. 그랬더니 무슬림이 야, 너 성경 이거 다 암송하냐? 물어보더래. 나눠주니까. 아니, 그랬더니 나는 코란 다 외워버린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져버린 거잖아. 우리 60년 거 다 강사님 암송해? 아니, 구원의 복음도 없는데도 달달달달 막 외우지, 그렇게 하잖아. 무슬림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잖아. 이게 생명의 복음인데. 성경이 그리스도의 책인데. 구원의 책인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안타깝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몰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가 뭔가를 탁탁탁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부끄럽게 읽을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늦은 거죠.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때가 1832년 기출라프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성경을 전해준 정도였어요. 그때는 한국어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 다음에 1866년에 영국에 토마스가 들어와요. 이때도 누굴 데리고 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워낙 핍박이 심한 때니 바로 순교를 당해버려요. 그러나 순교를 당할 때도 이것만 좀 받아주라.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출라프가 1832년에 성경을 전해줬는데 토마스가 1866년 또 성경을 전해주고, 그런데 그 안에 막 기독교가 교회가 세우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성경을 전해줘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 말 안 해주면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 못하는 거죠. 나중에서 성경이 뭔 줄 아니까 그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왜 피 흘려 죽었는지를, 왜 그것이 죄값을 지불한 일인지를 우린 분명히 들려주어야 성령의 역사를 해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성경 정도 나눠주는 정도였어요. 미비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또 변화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1885년이죠. 그때는 이제 교단 파송으로 온다고. 그 전에는 자발적으로 왔어요. 한국은 조선은 너무 좀 무지하니까, 미개하니까 아직은 선교사 보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왔지만 공식적으로 온 건 1885년이에요. 그때 미국 장로교 파송으로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감리교 파송으로 아펜젤라가 들어오죠. 이때도 이제 학교 세워주고 의료기관 세우고 뭐 의사들 들어오고 알렌 뭐 이런 뭐 고종황제 가서 마치 주치의나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학교 세워주고, 그때 다 세워진 게 이화, 배제, 경신 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저 위쪽은 뭐 숭실 이렇게 다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서서히 증거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핍박이 심해져도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잘 안 전하니까 침체가 돼버립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교회가 기복을 강조하고 뭐 치유나 그런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온데간도 없어요. 이 뒤에 붙이는 것만 십자가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을 드려도 구원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게 미련하게 여기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자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이 변화를 일어나보죠. 놀라운 일이죠.
이거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어진다고요. 고린도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십자가 도가. 십자가에 왜 죽었나? 당시 십자가는 로마 사형 제도였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 의인이 죄인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이 대속이죠. 우리 죄값을 지불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는 구제 공동체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이런 공동체니까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니까 늘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누가 더해줘요? 주님이 보내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위적으로 붕시키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 이웃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교회를 더 안 좋게 여기고 오히려 영광을 땅에 떠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들려주며 십자가를 들려주며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진다면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 안에서 드러난다면 결국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모습을 확인했으니까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성령을 모신 자들의 그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우리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연합교회가 회복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이 드러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다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또 가정에 늘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또 산업 일터가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